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과거 페니키아의 수도였던 이 두로라는 지역은 갈릴리로부터 매우 가까운 이방인들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휴식을 취하시고자 하셨으나 이게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병을 고치시고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죽은 딸을 살리시고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럴 때마다 숨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겨지지가 않아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도 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종준 집사님이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직장 생활에 성실히 임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 25절 26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이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려 있죠. 그녀는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내 딸에게 붙어있는 그 귀신이 나가게 해달라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 성경 원문에는요, 이 여성의 간청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예수님 우리 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지금 이 여인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 같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그죠? 절박했던 여인, 지금 이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이 엄마의 절규에 예수님이 거절의 의사를 밝히십니다.
근데요, 이게요, 완전한 거절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순차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인 이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지, 아니야, 귀신 내가 안 내쫓아 줄 거야가 아니, 배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한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그 말씀의 의미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리웠었던 이스라엘 목회에만 전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떡을 줄 때 우선순위의 자녀인 유대인들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배불리 먹으면 그 다음으로는 이방인들 차례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조금 어감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이 헬라어 원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들개, 뭐 시골르브 잡종이라고 얘기하는 시골 잡종 뭐 이런 개들이 아니라 애완견을 칭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애완견하고 그런 시골 잡종이나 들개는 조금 다른 그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뭔가 순차적인 의미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 압니다 주님. 하지만 애완견도 그 상에서 함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애완견들이 상 아래에서 이제 아이들이 던져주는 거 혹은 흘리는 거 이제 받아 먹는 거를 보면서 얘기한 겁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아이든 강아지든 모두가 떡을 먹고 있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들 모두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여인의 믿음의 선포였다라는 것이죠.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나갔다라는 현재 완료형으로 귀신이 이미 나갔다. 너가 그 말을 하는 즉시 이미 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요,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 여인처럼 우리도 생각보다 훨씬 악하고 또 연약하고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감히 소망할 수도 없는 사랑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제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십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32절부터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어떤 사람들이요, 귀도 안 들려서 말을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귀를 찌르고 나서 자신의 침을 그의 혀에 묻힌 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씀하시죠.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풍랑을 잠재우고 야이로의 딸을 되살리시고 또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딸을 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한 사건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문을 외우거나 어떠한 큰 행동을 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그러한 의식이나 주문 없이도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동안 하시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세요. 막 갑자기 귀를 찌르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막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에바다 막 이렇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본문 읽으면서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왜 이러셨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신 것은 그 행동이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더듬는 이 남자를 무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치유하지 않고 뭐예요?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근데 여기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듣지 못하고 말도 더듬던 이 사람의 그 성장해 왔었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늘 구경거리 아니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놀렸겠죠. 말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야, 벙어리, 너 이것도 못 듣지? 얼마나 놀림을 당했겠습니까? 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어버버버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렸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업신 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받는 순간은 구경거리가 되길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동안 겪어왔었던 아픔,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감에서 더 깊은 차원까지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깊은 탄식보다는 신음소리로 번역해야 더 옳은 번역입니다. 이 신음은 고통의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이 남자의 표면적인 문제,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그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소외감, 고립됨, 외로움, 절망, 소망 없음, 이걸 보신 것이죠. 또한 이 남자를 치유하기 위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대가도 예수님은 떠오르셨을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라는 부분에 사용된 헬러어가요, 모글리라소라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서요, 이 본문과
이사야 35장 5절에만 등장합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마가복음의 저자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보이는가?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것이 보이는가?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것이 들리는가? 이사야서 35장에 약속된 대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시다. 지금 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처지가 되신 것이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어야 하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풀려 그분을 왕이라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이 벙어리가 되신 것이죠. 그분이 듣지 못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보지 못하게 되신 것이죠. 36절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그 경고가 계속될수록 고침을 받은 이들과 그것을 목도한 이들은 뭐예요? 더욱 널리 전파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몹시 놀라며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참으로 대단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그 기쁜 소식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서두에서도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휴식을 취하고자 하셨지만 숨길 수가 없었죠. 왜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삶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그 풍요로운 삶을 하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오늘 이제 끝났는데 과정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솔직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잘 안 느껴진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런 예를 들었거든요. 혹시 로또 한 번이라도 사보신 분? 왜 손 안 드십니까? 저 들었잖아요. 저도 사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례비 140만 원 받을 때 우리 그린이 태어났는데
세 식구가 140만 원가 살았어요. 거기에 35만 원은 월세고 뭐 공과금 내고 저 뭐 학자금 대출 받은 거 내고 한 달에 뭐 한 60만 원, 70만 원으로 생활했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으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비참하고. 아내는 모를 거예요. 제가 몰래 로또를 몇 주 샀어요. 그 사면서 이제 막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이거 사고 이런 상상하잖아요. 야, 이거 되면 어떡하지? 야, 이거 되면 뭐 할까? 그 행복한 상상으로 일주일을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상상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로또 1등 당첨돼봤자 세금 떼고 뭐 떼면 하는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죠? 뭐 적지 않은 금액이죠. 10억에서 12억이면 뭐 제가 평생에 만질 수 있는 돈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이 10억하고 비교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로또를 사고 그 기쁜 소식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거 뭐 제가 사봐서 알아요. 5천 원도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요? 신기하죠? 근데 그 종이 쪼가리 들고 야, 이거 1등 되면은 뭐 할까? 그 기쁜 마음과 설렘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이거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값비싼 것들인데 왜 우리가 이거를 로또보다도 하찮게 여기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물론 있지요. 근데 제가 이제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있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들 아니었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지옥이 몇 년이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몇 년 아니잖아요. 영원히 거기에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게 이게 안 기쁘세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아직도 굉장히 열심히 그 지옥의 불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입 다물고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런 예 많이 들잖아요. 하다못해 맛있는 집 발견해도 복음처럼 전하잖아요. 거기 가봤어? 거기 맛있어. 그 가성비 아주 끝내줘. 근데 우리는 복음에 입 닫고 있잖아요. 맛집보다 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왜 패배자처럼 살아가십니까? 왜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을 짊어지고 살아가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요 빛나야 돼요. 빛이 나는 솔로. 모르시죠 이 노래? 네? 빛이 나는 솔로. 근데 우리 솔로 아니잖아요. 빛이 나는 자녀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야죠. 이번 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그 빛이 드러나고 그 빛을 전하는, 그래서 도저히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이 감추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